여러분 혹시 어떤 자랑거리가 있으세요? 우리도 뭔가 하나쯤 자랑할 만한 게 있잖아요. 세상의 일은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은 내가 참 자랑스럽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일은 되게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게 또 나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그런 때가 있어요. TV 진품명품이라는 프로 혹시 아시나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런 프로 있었죠. 진품인지 가품인지 전문가들이 나와서 감정을 해주고요.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까지 평가해주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요. 어떤 그 얘기에서 들었어요. 이제 이 프로에서 이런 사연이 있었답니다. 1737년 영조 때부터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이 갑오처럼 내려오는 문서가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서인지 그리고 가격은 또 얼마나 되는지 평가를 좀 해달라는 내용이었대요. 일단 전문가들이 감정을 해보니 1737년 영조 때 기록된 문서는 맞고요. 가격은 종이 한 장이 한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게 평가를 받은 문서였습니다. 그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인터넷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화면 그 캡처하고 이런 자료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거래요, 저건데요. 진짜 저게 1737년 영조 때 기록된 문서가 맞대요. 근데 저 문서가 무슨 문서냐? 노비 문서랍니다. 노비 문서였대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게 설명된 거 요지 해가지고 명문 있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이제 이름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노비 매매 문서로 후일에 소유를 확실히 증명하려 작성 그렇게 써 있어요. 네, 그런 책이라는 거, 그런 문서라는 거예요.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노비 문서였는데 네? 이거를 자기 집안이 그 방송까지 나와서 이제 이 노비 집안이라고 네? 전국에 홍보를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저 집안에 노비 문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노비 문서가 있었다면 저 집안이 무슨 집안이란 얘기예요? 노비 집안이란 얘기죠. 예,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대요. 여러분 노비가 자기가 노비라는 걸 증명하는 이 노비 문서를 갖고 다니겠어요? 만약에 내가 노비인데 노비 문서를 나한테 줬어. 그럼 내가 찢어버리면 이제 난 노비가 아니잖아요. 문서가 없으니 내가 노비인지 뭐 이 양반인지 어떻게 증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노비가 나 노비입니다. 노비를 써달라고 자기를 증명하는 노비 문서를 들고 다니겠어요. 저 노비 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 하면 내가 노비라는 뜻이 아니라 집안이 노비를 둘 만큼 부잣집이었다. 양반집이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다행히 노비를 둘 만한 양반집이라고 밝혀졌지만 이렇게 어떤 일은요. 자랑거리인 줄 알았는데 수치스러운 일이 있고 또 어떤 일은요. 수치스러운 일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자랑이 될 만한 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자랑거리가 뭔지 부끄러운 일이 뭔지 이걸 좀 정확히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우리 성도들이 자랑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랑이 뭐냐 하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자랑은 없는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있는 자는 낮아짐을 자랑해야 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된대요? 없는 사람은 높아지는 걸 자랑해야 되고요. 또 있는 사람은 자꾸 있는 걸 자랑하는데 그게 아니라 있는 사람일수록 낮아짐을 자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9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9절입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멘. 스스로 낮다고 생각하는 형제들은 어떻게 하래요? 자기가 얼마나 높은지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걸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없는 사람이 높아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분명히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높아질 게 없는데 어떻게 높아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성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는 돈이 없고 뭐 능력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뭐 너무 내세울 게 뭐 있어요? 네, 딱 그런 인생이죠. 근데 그런 우리라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계세요. 예수님께서 자정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강하신 분이에요. 강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가 받은 복음을 자랑하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비록 가진 거 없는 것 같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아도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또 그 반대의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10절도 이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예. 이번에는 반대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뭘 자랑하래요? 내가 얼마나 하찮고 낮은 인생인지 이거 자랑하래요. 부자들 자랑하라 그러니까 뭐 있는 거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뭐 많이 가졌는지 자랑하고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가진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내가 얼마나 하찮고 가진 게 없는 인생인가 이걸 자랑해야 된대요. 왜냐?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 자랑거리들이 있었잖아요. 이거요. 그 풀의 꽃같이 금방 시들어버리고 지나가 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 많으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돈 있는 분들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 여러분 어디서 내가 한턱 쏘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져요. 얼마예요? 그러고 뭐 더 먹어? 그러고 돈 내는 사람은 더 먹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돈 안 내는 사람은 절대 더 먹고 싶어도 더 먹는다고 얘기 못 해요. 돈을 내면은 돈이 있으면 목소리가 커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학교 나오고 능력 있으면 이것도 다들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금방 말씀처럼 풀의 꽃같이 금방 며칠 안에 시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타자기만 칠 줄 알면은 평생 먹고 살 줄 알았어요. 불과 오래된 얘기도 아니에요. 한 3, 40년?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쯤도 그 타자기만 칠 줄 알면은 직업을 쉽게 구했어요. 그래서 저희 사촌 누나들도 보면은 그 학교, 고등학교 때 아니면 대학교 때에도 대학 나온 여자들인데도 다 타자 학원을 다녔어요. 일단 이걸 쳐야지 직장에 취업이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이것만 치면 먹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타자 쳐주는 타자수라는 직업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건 별것도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은 이분들은요 손으로 써주면 그러니까 써준 거 그대로 타자로만 치면 돼. 지금 생각하면 참 그렇죠. 스스로 뭘 조사해서 정리하고 문서를 어떻게 구성하고 지금은 뭐 하나 내라 그러면 뭐 제안서 무슨 뭐 견적서 이런 거 하나 내라 그러면 골치 아파요. 가서 조사해야 되고 뭐 이거 내가 막 구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될까 막 보고 뭐 과장님한테 냈더니 뭐 이거밖에 못하냐고 또 뭐 꾸사리 먹고 해. 요즘은 종이 한 쪼가리 이거 하는 것도요 골치 아파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스스로 뭐 조사하고 정리하고 문서를 구성하고 그럴 것도 없어요. 손으로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써주면 써준 대로 그대로 쳐주면 돼. 오히려 내가 거기다 막 다른 걸 첨부하고 이러면 혼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했는데 이걸 따르게 바꿔왔냐고 혼나요. 그냥 써준 대로 쳐주기만 하면 돼. 그 얼마나 쉬워. 아마 하루에 100장도 넘게 쓸 거예요. 그래도 먹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그래서 타자 칠 줄 아는 게 참 대단한 능력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유치원 애들도 키보드 있잖아요. 이게 타자랑 똑같잖아요. 알아서 다 쳐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지들이 알아서 쳐요. 그래서 이제 타자가 뭐 특별한 기술도 아닌 게 됐지요.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돈이 많아서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은데 어느 날 어떤 사람 얘기에 혹해서 투자 한번 잘못했다가 한 방에 훅 가는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진 능력, 지식 이거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이게 뭐 타자수처럼 하루아침에 별 볼 일 없는 기술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없다고 맨날 왜 나는 없을까 불평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잊고 자랑했던 거 어깨에 없어져서요 없는 사람이 똑같아질 수 있어요. 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기술이 인정받는 날도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될까? 너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꾸 그러면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많은데 그런 건 안 보이고 남이 가진 것만 부럽고 나는 없는 것만 보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돈 없는 것만 보이고 집안이 별 볼 일 없는 것만 보이고 결국에는 맨날 없는 인생, 이것 때문에 주눅든 인생,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없는 인생은 내가 없다는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다 해결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없다고 주눅드는 거, 이 돈이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대표적인 게 아마 죄 문제일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죄 문제가 해결되나요?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 돈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이게 뽀롱이 나가지고 더 큰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런 일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일도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죄 문제 해결됩니다. 가난도 해결돼요. 능력도 해결돼요. 질병도 해결돼요. 여러분, 심판도 해결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자들은 어차피 없는 거, 뭐 이렇게 해도 없고 저렇게 해도 없는 거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자기 처지만 쳐다보면서 한탄할 게 아니라 예수님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만 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낮아짐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 여기서 말하는 보배가 뭘 말하냐면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가졌대요? 질그릇에 가졌대요. 이 질그릇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귀한 분을 질그릇 갖고 아무것도 아닌 무지렁이 같은 우리 안에 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질그릇을 바라봐야 될까요? 질그릇 안에 담긴 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지요. 보배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근데 질그릇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이 보배는 보지 않고 껍데기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만 보고 있으면 이 안에 정말 귀한 걸 담았는데 귀한 걸 안 보고 껍데기가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죠? 당연히 껍데기는 별 볼 일 없죠. 중요한 건 알맹이지 껍데기가 아니잖아요. 개들이 그런다면서요. 요즘 개들은 말도 잘 알아들어. 주인이요, 저기 봐 그러고 손가락질 하면은 개들이 어딜 본대요? 저기가 아니라 손가락을 본대요. 예? 그런다면서요. 예? 여러분, 이거 마치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런 분들이 개 수준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래요. 맨날 없다고 신세한탄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껍데기만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보배를 여러분 담아놓고도 껍데기 나만 쳐다보면서, 네? 진짜는 보지도 않고 껍데기만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이 신세한탄만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내 안에 왜 계시겠어요? 나 좀 써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나를 의지하라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나를 좀 써먹으라니까. 주님이 그러라고 들어와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고 이 보배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없다고 나만 쳐다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뭐 나만 보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나 봐봐야 소용도 없어요. 네. 여러분, 그러면은 나를 볼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은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려지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저 7절 읽었는데요, 이어지는 8절 9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 법의 질그릇 안에 법의 예수님을 담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게 사실은 이거예요. 무슨 뭐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리고 밥 먹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더운데 안 죽었어 뭐 이러면서 뭐 안부 묻고 이것도 중요해요. 성도 간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 오기 싫다고 인터넷 보고 거기서 예배 드렸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도 간의 교제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교회는 왔어. 주일날은 교회 왔어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 하루만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더 많은 6일이 있잖아요. 이 나머지 6일 동안은 이 교회 안 오는 날은 어떻게 사실 거세요? 비록 몸은 교회에 안 오더라도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여전히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건 그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 주님 의지하는 거. 이거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거예요. 무슨 뭐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하고 그것도 귀한 일인데 그걸로만은 다 신앙이 좋고 나쁘고를 단정할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느냐, 교회 와서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 왔을 때, 성도들이 없을 때 내 모습이 진짜 신앙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인 겁니다. 주일은 한 주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는데 주님을 이거 뭐 의지하는 것도 없고 주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맨날 하는 소리가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면은요 우리 연약함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나를 자랑하고 거만해지라는 게 아니라 나는 겸손히 낮아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높여주신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사는 겁니다. 15살짜리 아이가 주님을 만나고 헌신한 얘기 잠깐 드려볼게요. 이 아이의 할아버지는요 45년 동안이나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래요. 목회를 45년 한 거면 굉장히 오래 한 겁니다. 목사님들 뭐 은퇴할 나이 어쩌고 해가지고 보면 이제 은퇴식 같은 거 보면 또 하나 붙여놔요. 성역 몇 년 그러는데 성역 45년 붙여놓는 분 거의 없어요. 대부분 한 25년, 30년. 저도 이제 뭐 전도사 때까지 따지면 뭐 그렇게 하겠지만 목사 안수 받고 개척하고부터 보통 따져요. 제가 지금 19년째잖아요. 네. 여러분 키키야 30년이에요. 더 하고 싶어도 못해. 근데 45년 동안 했다는 거 이건 대단한 거예요. 할아버지 이런 분이래요. 그럼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아버지도 뭐 할아버지만큼은 안 되지만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할아버지는 45년, 아버지는 뭐 수십 년 목회를 계속 하고 있으니 얼마나 거룩한 집안이에요. 이런 집안에서 자랐으니 얘도 얼마나 거룩하게 자랐겠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뭐 달달달달 외우고요. 할아버지의 서재에 있는 그 신앙서적도 열심히 읽었대요. 그런데 이 책들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자기의 죄가 너무 커 보이는 겁니다. 예? 이분들은 이렇게 신령한 책도 쓰고 거룩하게 살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내가 이래서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얘가 이때가 10살이었대요. 10살짜리 얘가 이런 신실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예? 당연히 안 되지요. 나는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책을 좀 많이 안 봤나 봐. 대부분 그런 걸 의문이 들 만한 책을 봤으면 그 뒤에 해결책이 나오는데 얘가 여기까지 생각을 못 했나 봐요. 그냥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만 보고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 고민이 꽤 깊어졌대요. 길어졌대요. 10살 때 시작된 고민이 15살이 되도록이요. 이게 이제 답을 못 찾은 겁니다. 그러던 1850년 1월 6일이었대요. 그 앞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눈보라가 아주 심하게 치는 날이었답니다. 얘가 이제 거기를 가는데 어때 그냥 길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뭐 걸을 수 없으니까 15살짜리 애가요. 교회에 보니까 예배가 시작되고 있더래요. 아이고 저기 가서 예배 드리고 눈을 좀 피해야겠다. 예배실에 교회에 들어갔대요. 근데 앞도 못 볼 정도로 눈보라가 엄청났다 그러잖아요. 이 교회 목사님도 눈보라 때문에 예배 시간에 맞춰 못 온 거예요. 교인들이 이제 찬양을 하고 준비 찬양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돼도 목사님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하죠? 술렁술렁 하면서 이제 그래도 좀 열심히 있고 좀 직분이 있는 집사님 쳐다보잖아요. 그 구두 수성공인 한 집사님이요.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강단에 섰대요.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이 집사님이 그렇게 쓰기가 쉽지 않은데 이분도 참 대단해요. 사도신경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설교를 해야죠. 이분이 딱 핀 성경이 뭐냐 하면 이사야 45장 22절 이 말씀을 본문으로 이제 떠듬 설교를 어떻게 이제 시작을 했대요. 갑자기 준비도 없이 이게 설교를 하게 됐으니 잘 했겠어요. 용기 있게 올라는 갔는데 횡설 수설 뭐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할 말이 없으니까 마침 이제 자기네 교인 아닌 애가 하나 와 있잖아요. 이분이 그 학생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먼저 한번 이사야 45장 22절 말씀 먼저 한번 우리 보죠. 네, 이거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말씀.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참, 저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땅의 모든 백성들아 내게로 땅의 모든 끝이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의 모든 백성들아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내게로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거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 다른 사람은 구원을 줄 수 없어.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참 여러분 읽어보니까 어때요? 막 감동이 있는 말씀도 아니고 설교로 어떻게 하기가 참 설교로 하기 좋은 거는요. 나름대로 얘기가 좀 스토리가 있는 게 설교를 하기 좋거든요. 저렇게 딱 하나 뜬금없이 물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만이 구원이다. 그게 여기의 요지인데 그걸로 갑작스럽게 설교를 하기는 쉽지 않은 본문이거든요. 이분이 참 준비도 안 된 설교인데 이거 본문을 잘못 골랐지요. 이러니 이거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근데 막 횡설수설하던 집사님이 이제 자기네 교인도 아닌 애가 하나 와 있으니까 걔를 보고 또 하는 얘기예요. 거기 학생 아주 피곤해 보이는군.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아야지. 막 그렇게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참 별말도 아니고 뭐 교인들도 다 이해해요. 갑작스럽게 올라가서 설교를 한다고 했으니 이거 저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요. 네. 근데 참 별말도 아니고 준비도 안 된 말인데 집사님의 이 말을 듣는 순간이요. 얘가 여태까지 고민에 대한 답을 찾고요. 머리가 환해지더래요. 그래, 내가 비록 죄인인데 여기까지 아까 해결이 안 되고 있었죠. 이 죄를 해결받고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 예수님 바라봐야 죄를 해결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저게 그 얘기잖아요.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말고는 예수님 말고는 구원을 주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내는 앞에 죄 문제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난 이게 더러운 죄인인가 했는데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 얘가 이거 몰랐던 건 아니겠지요. 근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가슴을 탁 치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아지는 순간 여태까지 5년 동안 고민했던 고민이 싹 사라지고요. 구원에 확신이 생겼대요. 놀라운 일은요. 이 은혜를 받은 때가 15살이었잖아요. 아까 이 10살 때 고민이 시작돼서 이제 15살이 될 때까지 해결 안 됐잖아요. 근데 15살이 되는 시점에 해결이 됐죠. 15살 때부터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기 시작했대요. 설교했대요.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성경도 많이 읽고 또 신앙서적 많이 읽었잖아요. 이게 이제 밑거름이 돼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앉았다 일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책들도 많이 읽고 뭐 성경은 물론이고요. 이게 밑거름이 있어야지 이게 다 오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되는 겁니다. 얘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요. 옛날이잖아요. 18살 1852년에 침례교 목사가 돼서요. 시골 작은 교회를 담임하게 됐대요. 20살 때는 런던에 있는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돼서요.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켰대요. 23살 때는 수만 명 앞에서 설교를 할 정도로 명성 있는 설교자가 됐대요. 이런 애가 도대체 누굴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누구래요? 찰스 스펄전입니다. 네. 저분 별명이 뭐래요? 설교의 황태자. 설교의 황태자예요. 영국 기독교의 부흥을 이끌었던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이제는 떡잎부터 다른가 봐요. 네.
여러분 실화예요, 실화. 설교의 황태자라고 이 별명만 봐도 저분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설명이 되잖아요. 저도 이게 스펄전 목사님이 저렇게 그 구원의 확신을 얻고 목회자가 된 거 되게 유명한 얘기거든요. 도대체 23살짜리 애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수만 명이 설교를 듣겠다고 그렇게 달려왔을까? 도대체 궁금해요. 근데 저런 위대한 설교자도 여러분 그 시작이 뭐였어요? 무명의 구두방 집사님이, 네? 그 구두방 집사님이 예수님 바라보라는 한마디, 이거 한마디 듣고 회심한 거예요. 네? 인생이 높아졌어요. 그 어린애가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는요, 누가 외쳐도 진리입니다. 목사가 외친다고 꼭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두방 집사님 뭐 배운 게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잖아요. 아마 그분이 순수하게 정말 믿음으로 증거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자랑하자 하는 건 이건 누가 외쳐도 진리예요. 누가 외쳐도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이요 높아지는 길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나만 바라보고 늘 낙심하는 이런 인생 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별 볼 일 없던 우리 인생을 높여주신 이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